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본문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현상 이후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조차 방역 대책이 별로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곧 조만간 이렇게 마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생활은 회복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가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 상황이 끝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나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놓았던 그러한 믿음의 탑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사태를 통해서 성도들의 감출했던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약했던 믿음의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을 볼 때에 이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이와 유사한 다른 일들이 또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안 되거든요. 주님을 따라하는 가되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누가 주님을 잡으러 왔냐고 큰 소리 치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던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좀 불리하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이러한 사태를 겪으면 겪을수록 더 오직 주님, 예수 내 구주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교회가 크고 아름답게 건축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랑은 믿음의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당은 모이는 장소일 뿐이지 믿음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있느냐, 나와 함께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나 혼자 가랑비 탁 맞으며 태풍 탁 맞으며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부활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아멘.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자기 혼자 자기 마음속에서 부활의 주님 찬양도 했다가 부활의 주님이 나 버렸나 원망도 했다가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배당이 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의 본질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셨던 것은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죽지 않고 십자가를 져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죽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종으로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육신으로 보내서 십자가 치게 하시고 고난받고 고난당하며 살게 하시다가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제외하고 부활을 제외하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7 귀신 들려서 그의 삶이 피폐해지고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준 다음부터서는 이제 이 여인은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만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주님이 사역하실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도왔던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이제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무덤에 찾아오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거예요. 열려진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즉시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안식 후 20장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던 그 다른 제자에게, 이 사랑하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 거예요.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2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나오는데 이 제자는 요한 자신이, 요한복음 쓴 요한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를 쓴 거예요. 이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최후의 만찬석에 예수의 품에 안겼던 자가 또 요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그 순간부터서 이제 예수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십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이제 요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녀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그 제자는 서둘러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들어가서 세마포에 놓여있는 것과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딴 곳에 객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갈 때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베드로는 이때 당시 장모님이 계셨잖아요. 장성한 자였어요. 아마 나이가 40대 50대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른 제자 요한이라고 했죠. 이 요한은 이때 당시 예수님에게 부름받을 때가 20대 초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달려가는데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서 다른 제자가 요한이 먼저 무덤에 왔어요. 그런데 들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겁이 나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두 제자는 더 이상 거기 머물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6절에서 10절요.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해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달리기 빠른 걸음으로 왔는데 겁이 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나이 많은 베드로는 들어가서 보고, 그제야 요한도 같이 따라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의 시체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 집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두 제자들과 함께 무덤에 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혼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살펴본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 천사들에게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서 계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자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에 예수님의 말씀을 드린 막달라 마리아가 그녀가 이제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안 거예요. 그리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깜짝 놀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건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한다 하신대. 혼자서 무덤에 남아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와 대화를 하게 되고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에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왜 그냥 집으로 갔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 앞에서 울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이제 요한은 아마 그 당시에 도굴이, 무덤을 도적질하는 도굴이 많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 맞았다, 도굴 당했다 생각하고 더 이상 별 도리 없이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도굴을 당했을지라도 다만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떠나지 못하고 동굴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이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부활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일찍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돌아가시고 그걸로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산자의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이 마지막 부활 때에만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그 부활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아날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부활을 당연히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지만 우리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11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지막 날 부활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 당연히 살아나지만 그 부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었잖아요. 육신은 죽지만 그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실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날 살아난다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많이 위험하다고 해요. 심각하다고 해요. 지금 부흥하던 시절, 성장하던 시절은 90년대에 이미 그쳤습니다. 계속 믿음의 통계를 내보면 믿음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절날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이 순간 호흡할 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이 육신은 껍데기예요. 이 껍데기가 주인 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껍데기요, 영혼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죽었던 장면 살아나게 하셨고 세상에서 죄 짓고 지옥 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지금부터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만 믿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를 겁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죽는다 해도 지금 죽으면 당장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를 두렵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목을 잘라버리는 순교는 감당하기 쉽죠. 그러나 김익두 목사님이 석 달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손톱을 하나씩 뺄 때에, 한꺼번에 빼면 좋으려면 하루에 하나씩 손가락을 뺄 때에, 나중에는 김익두 목사,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고통이 너무 심하여 주님을 배반할까 두려우니 혹히 나를 받아주소서. 그런 고백을. 총 빵 싸서 죽는 순교는 쉽지만, 그렇게 뭐지 고난 가운데 자기가 혹시라도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배반할까 두렵다고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왜 그러한 고난을 감당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가? 육신은 헛되기.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껍데기는 죽어도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은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쉼을 얻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것도 관심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귀신 들려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자기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일곱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한 생활을 하게 해주신 그 주님이 그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가버렸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주님 제일 먼저 만난 자가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남자들은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 없구만, 도전맞았나 하고 가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 간절히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서 그 시체라도 찾으려고, 그러한 마음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보다 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보았다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의 경험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제 어떠한 생명으로 묶여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부활의 그 생명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가는 길, 내가 갔던 길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빈몸으로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야. 좁은 길이야.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그래서 예수님 가는 길 따라가는 길은 손가락질 당하고 바보 멍충이 소리를 들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박수받고 영광받고 칭찬받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친척들에게 인정받을 생각 아예 접으셔요. 아예 접으셔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과 구별되는 겁니다. 물과 기름은 아무리 섞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기름은 뜨고 물은 가라앉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원동력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데 욕먹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나그네로 살고 가니까. 우리의 돌아갈 곳은 천국을 본향이라고 합니다. 본향. 내가 돌아갈 곳이라는 거예요. 고향은 항상 그리워. 제가 살던 곳이 전남 구리군 광명 전팔입니다. 눈을 감으면 환하죠. 어려서 자랐을 때 모든 추억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면 내가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초등학교 시절 친구를 만나면 내가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은 언제나 그리운 곳이에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할렐루야. 아멘. 이곳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잠시 70년 80년, 요즘에는 의학이 좋아지고 먹는 것이 좋아져서 백수도 합디다. 우리 외조모 99수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일정신일취 정말 백수도 하는시. 여러분들이 소천하실 때는 아마 백수를 그냥 하실 거예요. 백수를 하시더라도 절대 정신도 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기 딸을 보고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줍니까? 이러면 안 되겠어요. 아멘. 그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을 내가 얻었고 여러분이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히 부를 뿐.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빈 무덤을 확인하고 발걸음을 돌려버렸던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을 나중에 만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간절히 자기를 7 귀신 들렸을 때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어려웠고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을 쫓아준 다음부터 자기가 이제 온전한 삶을 살게 된 그 주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라도 찾으려고 무덤을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 한 제자보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시체라도 찾고 싶은 그러한 마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손님으로 와서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 내 구주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내 구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님 내 손님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와 계신 주님이 손님으로 와서는 안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손님으로 와서는 안 돼요. 정말 나 구원하신 주님, 세상에서 나 건져주신 주님, 나의 죄를 다 씻어 주님, 예수 내 구주, 그 주님으로 찾아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한 부활의 신앙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갈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는 마음,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옛날 주님의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했던 그 막달라의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제 부활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 그 주님이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손님으로 와 계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짐하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은 밀어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주인 되었다는 증거. 내가 아직도 주인인 거예요. 분명히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물을 먹어야, 공기를 호흡해야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의 육신은 흙을 먹지만, 음식을 먹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 영혼의 호흡임을 잊지 마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주기도문이라도 하면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기도문이라도 해야 그게 영혼의 호흡임을 아시고, 그래서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작정기도 하지 마시고 무시로 아무 때나, 시간을 정하지 말고 아무 때나 가면서 아무 때나 방언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입 밖으로 안 나오는 방언도 할 수 있다고요. 그 부활의 생명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고난이잖아요. 넉넉히 주님을 따르는 능력,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위하여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해 놓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인 줄 모른 거예요. 왜요? 믿음의 눈이 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동산지기인 줄 안 거예요. 나중에 믿음의 눈을 떠보니 이제 그 자기가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했던 그 주님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주님을 보고도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던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분명합니다. 환경을 통하여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면 환경 변화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가는 길은 모르지만 지내고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마다 전하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우리 용산 새정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 2분간만